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962쪽.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른 사슴 같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크게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게 맞습니까? 네, 우리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귀가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 더 깊은 사랑을 이루자라고 자꾸 이끌어가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자꾸 잡아 당기십니다. 와라, 힘내라, 기도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말씀으로 자꾸 말하세요. 근데 누가 안 해요? 내가 안 해. 바빠요, 시간이 없는데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보고 믿음의 삶이 점점 주님이 요청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 보고 열심을 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면은 우리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 부탁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 무화과 나무가 익었다고 합니다.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열매가 익었다는 것은 아직 덜 익은 열매죠. 여러분, 지금 복숭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어떤 복숭아는 시퍼렇게 덜 익은 것 있죠. 자, 그거 따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없어요. 덜 익었기 때문에. 이제 막 익어가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익어가는 것. 그래도 작은 열매를 맺혔어요.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열매가 있어야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고 맛있는 과일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서 아침에 먹을 것을 얻으려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려고 갔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열매든지 맺어야 돼. 기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 하여튼 무슨 열매든지 작든지 크든지 콩알마든지 맺혀야 이게 자라나고 자라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13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이 산과 작은 산을 막 넘어서 술람미에게 뛰어왔어요. 이제 방 앞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멋있는 신앙을 하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도록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오래 믿은 사람들, 처음 믿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오래 20년, 30년 이상 믿은 사람들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 많은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개척하며 그 열심을 다했는데도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 네 얼굴을 보게 하라 합니다. 14절,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술람미가 어떻게 해요? 방 뒤에 숨어서, 벽 뒤에 숨어서 문을 딱 닫고 안 나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보고 얼굴을 보고 사랑하려고 함께 대화하려고 하는데 숨어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동생도 죽이고, 그래도 또 주님이 또 찾아오시니, 그런데도 이 가인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자기 성을 짓고 살아. 결국에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 날마다 주님,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가 더 성숙한 사랑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과의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이제 몇 가지 찾아봅시다. 첫째, 술람미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는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술람미는 오늘 나고 솔로몬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술람미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얘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술람미는 솔로몬과의 사랑을 기뻐하고 지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술람미는 어느 순간 솔로몬 왕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귀중한 분이심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귀중한 분이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 신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성도의 신앙은 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셨어요.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는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잘 따라야 돼요. 그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은 건강한 신앙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분명히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찾으려고 생각 안 하고 땅의 것을 찾으려고, 세상을 찾으려고. 참 신앙은 보화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란 것 여러분 잘 기억해서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는 관계를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15절, 그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이 뭘까요? 포도원은 나를 말해요. 포도원에 내 마음, 나. 포도주는 거듭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 포도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변화되죠, 그죠? 그래서 포도 알맹이로 있으면 안 돼요. 포도즙으로 거듭나야 돼요.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남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그래서 포도 알맹이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보지만은 포도 알맹이가 발화되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을 때, 포도주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포도송이는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포도송이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 때 틀에 넣어서 바른다. 틀에 넣어서 바른다는 것은 불신앙하여 있기 때문에 심판한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는 포도원에 굴을 파고 서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우는 꽃이 필 무렵이 되면은 포도나무에 다가와서 갉아먹고 포도나무를 해쳐요. 여우가 굴을 파고 갉아먹는 것은 내 마음, 내 믿음을 갉아먹는 것을 말해요. 이걸 허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갉아먹으려고 하면 주먹으로 빵 쳐내야 돼요. 여우는 영적으로 성도의 신앙을 열매 맺게 하지 못하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내 마음에 시험거리로, 힘드는 일로, 갈등으로, 섭섭함으로, 시기로, 원망으로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해요.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지금? 지난 일주일간 시험,
갈등, 섭섭함, 시기, 원망이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무너지는 중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섭섭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시기하는 것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원망도 떠나갈지어다. 대적하고 쫓아내야 나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귀는 틈을 타고 노리고 내 심령을 점령하려고 해요. 성도는 틈을 주지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틈을 주지 않습니까? 주여 찾아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때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여우, 내 마음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는 마음에 사랑의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15절,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은 술람미 마음을 상징한다고 했지요. 꽃이 피었어요. 이 말은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는, 사랑의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꽃이 피었습니까? 내 마음에는 뭐가 피고 있어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꽃이 피고 있습니까? 어떤 게 피고 있습니까? 술람미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봉우리를 맺더니 그 봉우리가 자라나서 꽃이 쫙 피게 돼요. 사랑의 꽃이 쫙 피어나는 거예요.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내 마음이라고 했죠, 그죠? 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21장 33절,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이죠, 그죠? 한 집 주인은 예수님이고 포도원, 교회를 만들었어요. 농부들에게 새 줬습니다. 농부는 바로 나를 말하죠, 그죠? 포도원을 새로 주었다는 것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섬기게 하셨다. 농부들은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우리는 섬겨야 돼요. 일꾼이에요. 섬겨야 돼요. 성도는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잘 피워야 돼요. 성경을 한 단어로, 두 단어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사랑이에요. 그 성경을 한마디로, 한 단어, 두 글자,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려고 아담을 지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말씀으로 너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교회는 사랑의 꽃을 피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꽃을 허무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있는지. 자, 옆 사람 한번 봐요. 옆 사람 꽃이 지금 피고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을 한번, 내 마음에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의 꽃이 피어가고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꽃을 피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술람미는 솔로몬 왕의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속하였다 그러죠, 그죠? 소유가 되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 말은 술람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내 거예요. 술람미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는가.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서 나에게 와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랑은 술람미 중심의 주는 사랑보다 아직까지는 받는 사랑이에요. 미숙한 사랑은 자기 중심적 사랑이죠.
사도행전 3장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을 들어가는데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 사람을 갖다 놔요. 그러면 하루 종일 손 내밀고 받은 것 가지고 먹고 살게 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던 자가 베드로에게 나를 보라 하니까 뭘 주려나 돈 주려나 하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어릴 때는 받기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죠?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야 청소년, 대학부, 장년부로 올라가는 거죠. 신앙은 한 번만에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린아이 시기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 장성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어요. 문제는 어린아이 시기를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장성하고 죽을 때까지 머리가 하얘서 이빨이 다 빠져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신앙이 점점 장성해 나가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더 커져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8학년인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만 합니까? 예, 그때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요만해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커져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예전보다 70대보다 80대 더 커지고 더 커져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래서 장성한 신앙으로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는 자기가 솔로몬 왕에게 속하였다고 합니다. 16절,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의 전제는 앞에 나와 있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 말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16절에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사랑하지만 아직 미숙한 상태예요. 술람미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알고 이제 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예요. 그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그 사랑에 반응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 아직도 구원에 제대로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바르게 신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을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16절,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는 아가서 2장 1, 2절에 술람미를 의미하죠. 양떼를 먹이는 것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깊은 사랑의 감정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술람미는 솔로몬 왕이 자기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나오기만 하면은 양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양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은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계 테마 기행 이런 데 보면은 터키나 몽골 이런 데나 가면은 양을 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떼를 풀을 먹이기 위해서 항상 옮겨 다녀요. 끊임없이 풀 있는 곳, 물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이 양들이 풀을 먹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언제나 양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항상 인도해줘요. 절대로 나쁜 곳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술라미는 솔로몬 왕이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내 사랑이라고 합니다.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아가서 1장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렇게 서로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백합화 같다고, 또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그렇게 서로 좋아합니다. 술람미가 사랑하는 자에게 날이 저물기 전에 속히 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일찍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죠.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예수님 장사되고 안식 후 첫날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기도 전에 어제 저녁에 사놓았던 향품을 다 들고 일찍이 무덤에 가요. 왜?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예수님이 부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성경의 요한복음 보면은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왔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 무덤을 찾아옵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세요.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인격적인 분이시기. 가인이 그랬죠. 기회를 주는데도 끊임없이 도망가 버렸어요. 끊임없이 기회를 줘도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랑을 얻을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17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해가 지면 밤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술람미는 솔로몬 왕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속히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둘러싸여 있는 것들을 뚫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속히 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십니다. 빌립보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종의 형체, 사람이 된다. 가능한 겁니까? 자, 입장을 바꾸어서 오늘 우리가 다 사람이죠, 그죠? 자, 개미들이 타락을 했어요. 개미 나라 구원하러 가야 되겠어요. 김 집사님, 개미가 되시겠습니까? 박 집사님, 내가 개미가 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사람임을 버리고 개미가 되어서 개미를 구원하러 갈 마음이 있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나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 만나려고, 물론 다른 사람도 다 만나지만 첫째 나를 만나려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까? 영접하는 사람.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여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17절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베데르산의 뜻은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술람미와 솔로몬 왕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지금 분리가 되었어요. 솔로몬 왕이 함께 가자고 할 때 앞에서 보면 술람미가 방에서 안 나와요.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말은 사슴처럼 빨리 뛰어오라는 거죠. 노루는 뭘까요? 생명이 풍성한 성숙한 신앙, 장성한 노루를 말하고, 여기 또 어린 사슴 그러죠. 사슴인데 사슴이 아니라 어린 사슴이 이제 막 자라는 연약한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라미는 비록 막힌 것이 있지만 솔로몬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이 성화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성화 보셨습니까? 그 집 문은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두드려요. 근데 그 문을 보면은 문고리가 없어. 손잡이가 없어. 밖에서 아무리 해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가요. 문을 열고 내가 영접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라미는 자기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러 갑니다. 또 솔로몬 왕과 분리된 것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술람미와 솔로몬의 이야기는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 잘 깨닫고 듣게 하시고 내 안에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얼굴을 항상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날마다 잡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